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고요. 정말 금요 성령 집회 때 이렇게 여러분 얼굴 뵙는 거 너무 오랜만이네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하죠. 우리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번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참 함께하는 게 참 소중한 일이에요. 저도 요즘 새롭게 드는 생각이 여러분이 저와 이렇게 함께해서 참 행복해요. 한 분 한 분 보면 참 소중한 분들이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사실 참 소중한 분들이에요. 제가 더 소중하게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인 주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하는 주제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는 영적인 영감이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편 33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처음 읽을 때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찬양의 소리만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또 묵상해 보니까 못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았는가?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에 관한 다윗의 생각이 이 시편 33편 안에 그냥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중에 누구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각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나오신 거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예요. 오랜만에 금요 성령 집회를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날인데 말씀에도 은혜 받고 찬양에도 은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 그런 열망,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낮에 피곤하게 다 직장생활하고도 피곤한 몸을 뒤로하고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결정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다 각자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만납니다. 생각을 가지고 대해요. 그렇죠?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가볍게 만나나요? 절대 가볍게 만나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준비하고 만납니다. 그렇죠. 옷, 소매 하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만나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만납니다. 그렇게까지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냥 가볍게 대합니다.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것은 내 생에 있어서 귀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은요,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면서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은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끝까지 집요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그런 일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합니까? 대강대강해요. 대충대충 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좀 하다가 힘들면 그냥 내려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별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 귀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을 땐 그냥 안 해버려. 좀 하다가 좀 힘들어지면 그냥 포기해버려. 자,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내가 그 일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생각을 잘 관리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도의 자리가 결정되고, 헌신의 자리가 결정되고, 봉사의 자리가 결정되고, 나의 믿음의 생활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신론이라 그래요. 이 신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그 조직 신학에서 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배우는 수업이 있는 거예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관하여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고 내 영성의 내용을 결정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들에게 신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 경전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그래야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 그런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초신자 시절에 그때 하나님에 대해 바로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그 오랜 믿음의 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이루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에 첫 발을 디뎌놓다 보면 다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나의 생각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시편 33편을 쭉 묵상하면서
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가볍게 대하는가? 그냥 경홀히 여기는가? 아니에요. 시편 3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의 한 자락이 이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가볍게 대합니까? 아니죠. 온 땅이여 여호와를 두려워할지어다. 온 세상의 거민들이여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과 경외하다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의 반복인데 이 경외하다고 하는 이 말을, 이 원어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흠모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흠모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다윗이 이렇게 대한 거예요. 놀랍죠? 저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전 여기서 난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흠모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도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옷을 찢고 왕의 보좌를 내려놓은 거죠. 그 영포를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나이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요, 평소에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겼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처음에는 그랬는데 사울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사울이 성경을 보니까 경홀이 대했다. 경홀이 대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의 말도 가볍게 여깁니다. 무게를 두지 않아 거기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대했을까요? 이유가 있죠. 오늘 이 시편 3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다윗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두 절만
짧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거히 섰도다. 지금 다윗의 말이에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심에 경거히 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천지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한번 명하시면요, 무너졌던 것도 경거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한번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한번 명하시면 바다도 가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을 보세요. 6절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그리고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런 얘기예요. 만상,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다윗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사실 한 사람이 세운 계획을 폐하는 것도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추진하며 나가는데 그 한 사람의 계획을 우리 뜻대로 좌지우지하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설사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더라도요, 이 자녀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자녀들의 계획도요, 부모된 우리가 아이들이 좀 자라고 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누구의 인생의 계획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한 사람의 계획뿐만 아니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자, 한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 한 국가, 한 민족의 계획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 공동체뿐만 아니고 한 민족, 한 국가의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폐해버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 일국의 왕, 한 개인의 삶의 계획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폐하고자 하시면 여러분이 밤을 새고 1년 내내 머리를 짜내서 계획한 그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잖아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그 생각을 다윗이 늘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한 민족의 사상도 한순간에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에서부터 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정기 여겨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 여기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가볍게 경홀히 여기신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종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할 줄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너 생각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저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기도한다면 그런 결과밖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다윗처럼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라니까요.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는 중에 있었던 일이죠. 벌써 수년 전의 일이에요.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저희 제자가 군정 참모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부대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몇몇 분들을 제가 함께 아마 성인들이 간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사역자하고 같이 갔나요? 이렇게 해서 그 특강 제의를 받아서 그 군부대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당시 사단장님이 문 앞까지 나오시더라고요. 저를 마중하려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은 사단장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나은경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대낮에 별이 뜨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저는 사병으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대 안에서 사단장님의 위치라고 하는 게 어떤 위치인지를 알죠. 아니, 사단장님이 문 앞까지 나오신 거예요. 그 사단장실로 저를 이렇게 안내하는데 그 문 앞까지 나와서 저를 마중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너무 놀랐어요. 굳이 사단장이 이렇게까지 날 이용할 필요가 있나? 내가 그 부대에 특강하러 갔는데 나를 특강 요청한 군종 참모가 당시 소령이었는데 우리 제자가 사단장님은 소장 투스타였어요. 사단장실로 이렇게 직접 안내를 해주시고 차를 내오시고 그리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누는데 보니까 이분이 성직자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보니까 이분이 남다른 그런 믿음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지방 사람이에요. 지방 출신인데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래서 자기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오늘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간증처럼 대화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제자에게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사단장님이 평소에도 저렇게 잘 섬기냐고. 그랬더니 정말로 잘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이가 들어서도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이가 들었어도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가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이 아들이 나이가 들고 장성해서 그렇게 높은 지휘관이 됐는데도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을 계급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별 둘과 소령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나이도 어리고요. 제 제자니까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게 예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자녀의 그 믿음은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결정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에 대하여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며 여러분이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고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저렇게 경홀히 여기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겠나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며 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내가 가정에서도 가정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가볍게 대하겠어요? 어떻게 주의 종을 함부로 막대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곧 우리 믿음을 결정하고 이것이 곧 우리 신앙 생활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오늘 이 밤에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바라기는 다윗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존귀 여기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들도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거나 경홀히 대하는 그런 이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며 나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다윗의 영광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광이 되고 다윗에게 부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역사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윗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